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말씀 따라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어도 의미 없다. 말씀 따라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어도 의미 없다. 자, 어제 우리는 이제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우리 주님의 나라, 그러니까 저들을 위해 준비하셨던 하늘나라로 이끄시기 위한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애쓰고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외면하며 그 보냄을 받은 증인들을 죽이고 막 질구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살펴봤죠. 자, 우리는 성도지만 하나님의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바르게 묵상하고 온전히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서 이기적인 존재가 돼서 어느 순간 이 교회 안에서조차 마인 내 것만 외치며,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살려낸 생명을 오히려 실적시키고 죽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망각하지 말고 그래서 깨어 나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바른 길을 걸어도 세상은 교회를 짓밟고 핍박하며 하나님의 존재조차 우습게 여기는 일들을 할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11장 2절을 통해 보여주는 대환란 시기 이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인 거죠. 그 시대 로마에게 짓밟히고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이 볼 때 참으로 두렵고 안타까운 일일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짓밟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록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야만은 그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결국 교회와 성도는 진정으로 우리가 당하는 환난 자체로 인해 무너지지 않고 더욱 담대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 준비를 하게 했을 겁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성도의 삶이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도 복이란 복은 혼자 다 누리고 구름 타고 살다가 천국 가서도 천국 안방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왕따 당하고 늘 2등이나 꼴등처럼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게 돼도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의 나그네다라는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자요, 거룩한 열방의 제사장이요, 증인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해 가게 되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의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둠 속에 보냄을 받은 이 빛과 소금으로,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각자의 삶의 터에서 그 빛을 밝히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이제 성도의 믿음의 길이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길이 성도의 길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죠. 16장 33절 요한복음, 내가 이런 걸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환난 속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고, 하지만 담대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을 이미 이겼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어둠 속에 빛을 밝히며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런 존재답게 살아가는 그런 게 우리의 길이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의 복을 찾고 세상의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절대로 평안이 없죠. 세상이 즐거워하고 세상이 소중히 여기는 돈 많이 받으려고, 부동산 많이 가지려고, 좋은 기회 얻으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떼를 쓴다, 이러면 하나님도 그런 기도에 응답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늘 불만이고 평안이 없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게 성도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나의 품행이 안 좋고 나의 말투가 안 좋고 나의 태도가 안 좋아서 먹는 욕 말고, 복음의 길, 부르심의 길을 가다가 그렇게 해서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받을 때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게 바로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고.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바로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사실 그렇게 이렇게 지금 이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그러니까 뭔가 능력으로 막 행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이제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모든 사역의 방법이 때로는 능력으로 때로는 심하게 그냥 당하는 일로도 그런 일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왔던 것이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늘의 약속을 믿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비록 이 땅에서 몸은 죽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나 못 되나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하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런 이 백성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가듯이 그 예수님과 우리가 그런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에는 온 교회가 나서서 예수를 믿으면 이런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세상보다 잘 된다, 세상보다 복 받는다 이런 것만 외칠까요? 그래서 수많은 신자들이 남들보다 더 복받아 잘 살려고 교회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처럼 이 세상에서 돈 없이 순식간에 역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만 믿으면 나는 인생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헛된 소망과 잘못된 기대와 그런 욕망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데 그런 식으로 또 교회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의 핵심을 바르게 전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소망이 없다고 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도였던 방법인 것처럼 돼버렸죠. 내가 내는 헌금의 이 금액이 앞으로는 미래의 11조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막 내가 지금 이만큼 내 이게 10배로 튕겨져 온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욕심을 자극하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도 그 없는 살림에서 막 빚을 내서라도 막 거액의 헌금을 내겠다고. 왜? 그렇게 내면 10배가 되니까. 그러다가 결국 가정에서 부부가 싸움하고 가족의 그 울타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아주 부부가 작당을 하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 힘을 이용해서 더 큰 부자가 되겠다고 그 대박치는 일을 하겠다고 뭐 헌금 가지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걸 갖고 도박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런 불에 타면 죄가 될 헛된 소망에 현혹되지 말고 그래서 오직 하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이 성도로서 살아가며 지금 무엇을 꿈꾸고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의 그런 얘기를 잘 들어보고 무엇이 나의 기도의 대부분의 제목인가 잘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의 의미를 바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런 욕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보내진 두 증인을 죽여버렸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 수 있다고 아주 좋아했는데 근데 12절 지금 상황이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두 증인을 죽였는데 그렇게 죽임을 당한 그 두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이 장면을 지금 모두가 보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장면을 본 모두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까지 변치 않는 사랑의 외침, 그 부르심, 전도의 외침을 절대 부인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말하지는 않지만 마지막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순종하며 행한 이런 전도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지금도 주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마를 굳게 하고 마음을 닫아 드리려 하지 않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7번째 마지막 나팔을 불기 바로 직전까지 이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또 외치고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외치고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외치고 선지자들을 보내 눈물로 외치고 십자가를 통해 보혈로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안타깝게 외치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길 수 있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할 일입니다. 이런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이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요, 성도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들은 이 말세를 통해 뭐 숨고 피하고 이런 걸 찾을 게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의 진심을 외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도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다가왔을 때 교회들에게 참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우리가 이미 살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를 통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숨어라, 피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종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 신 말씀의 그 길, 그 빛을 비치는 그 길대로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그렇게 알리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도들이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네로가 박해를 하든 도미티아누스가 박해를 하든 지금 이 세상 속에 그 누가 박해를 하든 주님의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전까지, 내가 죽어 주님께 가기 전까지 우리 할 일은 뭐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한 곳곳에서, 다시 말해 우리가 보냄을 받은 땅끝 각자 살아가는 삶의 터 곳곳에서 예수를 전하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또한 그 말씀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거룩한 사람을 우리가 세우고 다시 그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모이는 목적이고 셀의 존재의 이유라는 거죠. 바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요, 또 이 계시록의 말대로 그 증인이 되는 거죠. 근데 신천지 이단 집단이 말하듯이 성도를 유혹하는 그 이만희가 무슨 두 증인이니, 이런 소리는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보지 않고 온전히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헛소리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말고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가 11장 14절까지 지금 묵상을 한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11장 15절. 여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드디어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때라고 그랬죠. 드디어 7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11장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7번째 나팔은 정말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예고하고 경고하셨던 그 마지막 나팔인 거죠. 그 마지막 나팔로서 하나님의 그 성전,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심판을 받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들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막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셔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성도들은 불이 섞인 유리 받아 건너편으로 옮겨지게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야말로 진정한 휴거라면 휴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올라가는 그런 일들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4, 5장에 요한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려고 천상에 올리는 그게 휴거가 내용이 아니고 6장부터 11장까지 요한이 보았던 7인가 7 나팔의 이야기로 이제 지나가서,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제 여기 11장 이 15절에 나오는 이 나팔이 진정한 그런 나팔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인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초림 이후 교회 시대를 거쳐 재림의 시기까지 욕심에 가득 찬 인류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미래의 삶이 어떨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살핀 이 7 나팔은
그래서 그렇게 욕심대로 살아간 이 세상이 결국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맞이하게 될 때 벌어지게 될 그런 대환란의 현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11장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따른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그랬죠. 휴거된 사람들의 이야기,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동시에 벌어지는 일인데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로 그러니까 그 말로 전해야 되니까 동시에 다 한꺼번에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전개된 상황이 이제 결국은 직선상을 이게 글씨로는 표현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요한계시록의 전체 타이밍을 이 스토리 라인을 통해 살폈듯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이제 12장부터는 그 다음으로 연결되면 좋은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12장에서 14장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구어 오신 전체적인 구속사역에 대한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가는가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그 부분을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반드시 도적같이 임할 것을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갈 때 진정 하늘의 가치를 따라 기꺼이 이 땅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일 우리 집에 나의 인생을 바꾸어줄 귀한 손님이 오신다면 오늘 우리는 정신없이 집을 치우고 귀한 음식을 준비하고 분주하게 손님 맞이를 하며 보낼 겁니다. 그러나 그 귀한 손님이 오기는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면 아마도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자칫 해이해질 수 있고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24장 후에 25장에서도 여러 비유를 들어서 성도로서 준비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도전해 주셨습니다. 뭐 열처녀 비유 같은 걸 들어보면 모두가 함께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들은 등잔을 가지고 있었으나 기름 채우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뭔가 부름을 받았으나 말씀대로 사는 그 길을 그런 태도를 그런 그 분별력을 가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가득히 채워가지고 있었다. 불을 받고 바르게 준비된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주의 음성을 보고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랑이 밤이 늦도록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둘 다 졸았어요. 모두 졸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밤중쯤 되어서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을 때 다 깨어나기 시작했는데 신랑을 맞이하러 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 이미 몸에 배어져 있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져 살던 비록 졸았지만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있었던 그 슬기로운 5처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러 갔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지 못했던 내가 죽을 때 예수 믿지 뭐 이랬던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내가 교회는 다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고 모두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려가 잠들었고 모두가 똑같이 신랑이 오니까 깨어났는데 누구는 신랑을 맞이하고 천국 전체에 들어갔고 누구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천국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뭡니까? 한 가지 차이는 준비됨이었어요. 그 준비됨이란 신랑의 곧 오심을 늘 염두에 두면서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태도를 삶으로 받아들인 삶의 태도가 된 삶이 복음이 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하루하루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여러분 바르게 그래서 말씀으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순종의 삶을 걸으며 준비된 그런 삶과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교회당에 나올 때만 예배 속에서 종교를 흉내내는 그리고 만족하는 그런 삶으로는 결코 이런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이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냥 먼저 하나님께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그 심판대 앞에 그 음부로 먼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바로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설 것처럼 준비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5처녀처럼 되고 마는 거죠. 이 땅은 분명히 소망이 없는 땅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 본향은 천국이다.
분명하게 전하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외침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늘에 속한 백성답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준비하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날과 시와 때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오직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소명,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실 날을 알 수 없기에 더 준비된 삶이 아니라 마치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망각하며 살아가던 이런 게으른 삶을, 나태한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심을 알리는 그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날, 준비된 자로서 주님께 나아가 진정으로 마라나타 외치며 기뻐하는 삶, 주의 날이 오심을 준비하며 그렇게 주님의 그 음성에 저절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